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으며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며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일찍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나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내게 선포 한번 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아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곳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풍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교회는 어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이 원래 제일 바쁜 날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어요. 제가 8월 달에 기도원 갔을 때 거기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기 안 들어오면 예배 못 드리냐? PPT 없으면, 건반 없으면, 컴퓨터 없으면 예배 못 드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난 속으로, 나 왜 못해? 할 수 있어. 이랬거든요. 여기서 전기가 나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컴퓨터에다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준비해놓고 끄적여놓은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노트북이 또 오래돼가지고 배터리가 안 돼요. 코드를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회개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준비해야겠다라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전기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해외 뉴스 보면은 태풍이 왔다 가면 며칠씩 고생하고 며칠씩 태풍이 머물러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한 3시간 만에 한 4-5시간 만에 쑥 지나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와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촛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녁 식사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됐으니까 우리도 회사처럼 각자의 일들을 분업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찬성을 했어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어떻게 분업을 할까? 당신이 한번 정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한낱 아내일 뿐이니까 당신이 사장하십시오. 당신이 사장하고 저는 그냥 격리부장 자리면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는요 그 가정에서 격리부장이 되었고요. 남편은 속빈 강정 같은 이해 못하죠 지금 청년들 속빈 강정 같은 여러분 그런 사장의 자리에 분업이 되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어떤 겁니까? 조직화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정이라는 것은 조직화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은요 함께 일하고요 함께 책임지고 또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행복해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군대를 가봐야 여러분 가정이 그리워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을 해봐야 가정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요 어머니의 품처럼 늘 그립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여러분 마음의 안식처이고 고향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처를 여러분 가정이 다 치료하고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면서 선교팀이 좀 걸렸어요. 괜히 단기 선교 앞두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릴까. 근데 여러분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원래 결정되어져 있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아주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옷을 입고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차피 무덤가에서 살았고 사람들에게 벌어졌던 내 인생, 내가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 가운데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허락하시는 케이스가 있었고, 집으로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선택의 결정권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섬기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은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집과 교회, 그리고 교회 일과 그리고 세상 일 모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즉 제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를 고치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지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본래의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귀신 들려 가정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또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요, 비정상적이고 짐승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보다도 여러분 더 큰 일이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를 만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시니까 그 귀신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즉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요,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어떤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무당이고요, 아버지는 박수였대요. 골치 아프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들은요, 어쩔 수 없이 늘 굿하는 장면만을 보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형제는요, 귀신 들리는 그런 일들을 겪기 시작했어요. 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수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되고요, 다행히 이 결혼한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갔던 날 이 동생은 아무것도 몰랐겠지요. 무당의 집에서 자랐던 사람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앉아있기만 했대요. 그런데 앉아있는데 갑자기 지난 날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귀신이 들렸고 정말 그 귀신의 그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들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중얼거렸대요. 이렇게 중얼거렸다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 후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전도로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족은 지옥 같았던 그 삶 가운데서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눈이 멀고 귀가 멀었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요,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 가정에 쌓여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어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가정이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 우리는요, 모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서로 떠들고 싸우면서 상처를 내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요,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하여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7길로 도망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온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과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씬도 못하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일을 행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요,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가족들조차도 그를 버리고 그를 피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인간으로 대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버려진 사람, 저주받은 존재로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해주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큰 사랑이 귀신 들린 그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들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몸을 상하게 하다가 여러분 죽고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인간 그리고 죄인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가장 큰 사랑이고 무조건적이며 여러분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큰 사랑 가운데 여러분 감동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신병동에 여러분 한 소녀가 격리되었습니다. 이 소녀는요, 정신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칠 정도로 너무나 난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병동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노 간호사가요,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소녀는 여러분 먹을 것을 주면 집어던졌고 말을 건네도 침묵했지만 이 노 간호사는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 소녀를 받아주면서 사랑으로 그를 보살폈다고 합니다. 소녀는요, 시간이 지나자 그 간호사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후 이 소녀의 정신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그 장애인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도요, 이 설리번 선생님의 교육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정신병동에서조차 버림받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는 그곳 가운데에는요, 놀라운 변화와 치료와 천국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불쌍합니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귀신, 미움, 불행, 시험들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쳐다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만 그 사랑이 임하느냐, 그 긍휼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랑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친속에게 가서 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은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이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복귀될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적적인 놀라운 이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라고 말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즉 너희가 속한 공동체와 너희의 가정 가운데 너의 기적을 가지고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먼저 가정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속사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회 안에서 주님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한국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되었을까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만 나를 위한 신앙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하나 살리자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를 살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같이 그 기쁨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에서는요, 이제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의 훈련과 그리고 양육반 이런 것들이요, 그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고 교회 안에 아예 눌러 앉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반이요, 양육반이요,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왜 가르칩니까? 네가 배운 것들, 너가 알게 된 것들, 너가 만난 하나님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너가 만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소외되고 버려지고 무덤가에서 살다가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훈련받고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 중심의 핵심적인 이유인데, 언제부턴가 나만 믿고 나만 알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나는 예배 드리면 내 인생 천국 가니까 이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천국 갈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내 안에 내 뜻보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 개인적인 신앙들이요, 이 천국의 문턱들을 너무나 낮춰놨습니다. 와서 예배만 드려서 앉아있으면, 1시간 앉아있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겪으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에 그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사라지는 거죠. 내 계획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령 충만함의 조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시대와 너무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대표적인 시기로 꼽혀지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 사역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나에게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내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를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여러분 깊이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전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거지 전도단이라고 있었대요. 이들은요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마와 가슴에 이렇게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미쳤다. 이렇게 쓰고 다녔대요. 사람들은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을 떼지 못하고 해요. 한참 쳐다보다가 그들의 등에 쓰여있는 글을 읽게 됩니다. 등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써있지만 사막에 등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라고 쓰여있다는 거예요. 너는. 등에 쓰인 글까지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충격을 받아요. 그 너는 이라는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는데 너는 무엇에 미쳐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는 무엇에 미쳐있느냐. 그 한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는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지 않았느냐? 이제 돌이켜서 나와 같이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친 자가 되자. 죄를 버리고 바른 것에 미쳐서 바르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 호소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온전하게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빠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지옥 띠매고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는 그 전도자들 보면서 속으로 창피해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에게 그렇게 한번 미쳐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것에 미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것에 미쳐서 방탕한 삶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최고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이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과도 그것을 바꾸시지 말길 바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을 꽉 틀어지고요, 여러분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나를 위하여, 어떤 신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들은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위하여 너를 희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유일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우리가 그저 주님 바라보기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명절에 집에 못 가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명절은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겠다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명절은 내년에 또 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 이 드려지는 시간 여러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충실하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풍성한 한가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명절 가운데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친족에게 반드시 전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회복된 나의 삶을, 내 모습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여러분 복음의 비친 자의 삶이고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분명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 생겨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의 많은 문제가 가정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요, 가정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여러분, 집은 여전히 가장 따뜻하고 좋은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집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영육간에 크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요, 또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집에 못 간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 가정에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먼 훗날 천국에서 꼭 다 같이 만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명절 기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